미국의 그 사실주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작가의 전시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한국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그 에드워드 호퍼는 그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있은 다음에 그 미국 도시의 어떤 풍경, 미국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나이트 호크스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어느 밤에 그 뉴욕의 어떤 한 식당에 그 풍경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식당 안을 보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썰렁하죠. 그리고 이 4명이 서로 시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 연인인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이 뭐 식당에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깊이 잠겨 있고 서로 뭔가 두 사람 사이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이 이 현대인들과 미국인들의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필을 하는가 봤더니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 이 작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 자기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독함, 외로움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작품인 그 뉴욕의 방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뉴욕의 어느 가정의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뭐 신문 같은 거를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고 아내는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손가락 하나로 지금 건반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아노 앞에서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뭐 남편에게 뭐 불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뭔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마치 습관이 된 것처럼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그림 속의 가정과 되게 비슷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선도님과 신방을 하다 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하고 또 아이를 돌보고 재우다 보면 정작 그 배우자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시간이,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 가족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기독교의 보석과 같은 진리. 그 당시에 이제 금이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황금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서도 소중한 진리가 있겠죠. 뭐 불교의 황금률이 있을 것이고, 뭐 이슬람교의 황금률이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구절이 이 기독교의 보석과 같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 전체 구절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산상수훈 본론이 끝나는 구절이고 또 산상수훈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이 왜 산상수훈의 요약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황금률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10계명으로 말한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은 일종의 이웃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황금률은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 유명한 랍비가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유명한 랍비인 힐렐은 한 학생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말게.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네. 나머지는 모두 해설일 뿐일세.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스승이거든요. 학파를 이룰 정도로 그 이제 바리새인 학파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힐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힐렐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어떤 부정적인 접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좀 긍정적인 접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웃 사랑의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는 사실 같습니다. 산상수의 어떻게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황금률,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되게 고생을 했다면,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좀 특별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은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갔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저절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픔을 어떻게 느끼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김삼근 교수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보게 되면, 그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그 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그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원래 되게 평범한 가문이었는데 은행 및 여러 가지 무역 활동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뭐 예술 및 여러 가지 분야에 후원을 하고 또 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르네상스 대표적인 인물인 뭐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을 후원을 했고요. 또 메디치 가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는 이 서양식 예절을 확산시켰고, 또 오페라가 처음 공연한 곳도 이 메디치 가문의 궁정이고요. 우리 아메리카 대륙 있죠? 이 아메리칸 용어도 이 메디치 가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이 성장하는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황금률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이게 통일국가가 아니고 여러 도시국가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밀라노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피렌체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피렌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용병을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라는 도시가 이제 빚을 갚으려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당시 조세 정책이 부자나 지주에겐 되게 유리하지만 이게 월급으로 생활하는 시민들한테는 되게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가 조세 정책을 좀 바꿨어요. 부자나 지주가 더 큰 세금을 감당하고 시민들이 이제 적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정책을 바꿨는데, 이게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부자나 지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메디치 가문은 뭐 돈을 많이 이제 벌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부자나 지주 입장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자기 세금을 철저히 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메디치 가문에 감동을 해서 이 메디치 가문을 되게 지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메디치 가문이 더 많이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원래 평범한 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의 마음, 이 시민들의 고통을 읽은 거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해서 같이 지지해 줬던 것, 이것이 메디치 가문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 고전으로 불리는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책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이 황금률은 사실 뭐 성공을 위한 말씀은 아니지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책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딱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 눈을 길러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인데, 결국 이제 황금률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는 이런 눈을 읽어야만, 가져야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겪었던 일인데,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여러 가지 시켜서 여러 음식을 이렇게 맛보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딱 그 음식만 시켜서 그 음식만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면 또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한국에 IMF가 왔을 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뭐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그 대학생들도 그때 취업되면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저도 취업의 문을 이제 뚫고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뭐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취업의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 청년들이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청년들의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한영 교수님의 명자누라라는 책을 제가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이번 고난주간 집회 때 그 교수님을 제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 교수님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책 중에 그 공감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이웃에 대한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서로의 아픔을 통해 발화되는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웃는 자와 웃고 우는 자와 울며 열방을 중보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고난의 신비가 함축하고 있는 구속적 공감이다. 저는 이 문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난을 이웃에 대한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되게 함몰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고난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걸 이웃에 대한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존재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해서 고통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욥기 친구들이거든요. 욥기 3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자기의 고난 앞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되게 조용히 지켜보다가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엘리후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욥과 그 친구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왜 냈냐 봤더니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은과 응보의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얘기하고 욥의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엘리후도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은 비슷한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확장된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지만 엘리후도 결국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결국 본인이 관점으로 화를 내고 분석하고
정죄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생각의 유연성,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50년의 시간을 살고 목회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최대한 줄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 황금률을 설명하는 다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대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 청년 시절을 놓고 좀 비교해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도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을 놓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요즘은 그 대학생들이 일찍부터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섬기는 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또 직장 안에 경쟁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쓸 그런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기기의 지나친 사용입니다. 제가 보냈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스마트폰도 없었고 SNS도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 SNS가 점점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여러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감도 높아지고 외로움도 깊어지고. 여러분 우울감과 외로움이 깊어지면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아지거든요. 자기 감정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감정 소모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려면 감정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 자신에게 다 써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감정을 쓸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결핍입니다. 은혜의 결핍. 황금률은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랑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 문학 작가인 그 이금희 씨의 유진과 유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유치원 다니는 두 명의 유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원 원장이 이 두 아이에게 성폭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학교가 돼서 두 유진이 같은 반에서 만났는데 이 두 유진의 모습이 달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두 유진의 모습이 달랐는가 봤더니 두 부모님의 반응, 이 자녀가 고통을 당했을 때 이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큰 유진이의 부모님은 유진이가 그 고통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작은 유진의 부모님은 그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그 이야기 꺼내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러면서 빨리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소설의 결말 부분에 이 작은 유진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유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유진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널 끝까지 지켜주었어야 했는데 그래 그 일에서 빠지고 또 잊어버리는 게 널 위해서였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실은 날 위해서였어. 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널 윽박지르고 때리기까지 하면서 잊으라고 강요했어. 너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작은 유진이 부모님처럼 행동하진 않지만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대부분 부모님들도 다 자기 삶에 무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삶에 무거움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가져오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되게 지친 몸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계속 끊임없이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를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반응할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위한 말과 행동들이 툭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말해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말해놓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보게 되면 이 그녀의 삶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몬 베우는 이 학문의 목적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훈련하는 것, 이게 공부의 목적이었어요. 이 시몬 베우는 어릴 때부터 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여겼습니다. 6살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장에 나가 있는 그 군사들이 아마 설탕을 먹지 못한다고 자기도 설탕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집 아파트에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방용 기름을 살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잠을 잘 때도 그냥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자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되게 힘든 고된 일을 찾아서 했고요. 그 에릭 와이너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희귀하고 갖기 어려운 능력이다. 그건 기적에 가깝다. 아니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고통을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눈을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핑계를 댄다. 지금은 바쁘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 기적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열매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시몬 베유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했을 때는 뭐예요? 은혜의 법칙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시몬 배우는 13살 때부터 이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이 집안에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피부로 접촉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자기 자신에게 되게 함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시몬 배우는 거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몰입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중력과 은총에서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건 은혜라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나온 거지만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선교 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한 7, 8명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 뭐 저희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집을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좀 많고 월세로 이제 집을 구하는 게 또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지혜를 모았냐면 은행 대출을 받자. 은행 대출을 받고 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하면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또 공동체 생활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생활비의 반은 은행 대출을 갖고 생활비 반으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생활비 반을 이제 은행 대출을 갚아야 보니까 이 집을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싼 값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캠퍼스랑 멀어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해야 됐고, 또 인원이 있으니까 좀 큰 집을 구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집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마당에 있었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집 안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에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밑에 구더기가 여러 마리 꿈틀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지? 며칠 동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방 안이 이제 목재인데 이게 좋은 나무를 쓰지 않아가지고요. 사실 집이 이렇게 방이 이렇게 직사각형 딱 돼야 되잖아요. 구조가 약간 기형이에요. 그 몰랐어요, 그게. 설마 그게 목재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벽지가 조금씩 찢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나무가 이제 비틀어지니까 벽지가 이렇게 이제 팽창돼서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는데 이제 파리가 그 틈에 들어갔는데 나무가 오래되고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썩잖아요. 거기다 알을 깐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이제 벽지를 타고 떨어져서 베개 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파악하고 비상에 걸린 거죠. 처음에 원인을 못 찾으니까 왜 안 나타났다가,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비상에 걸려가지고 모든 찢어진 벽지에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못 나오게.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뭐 이 벽지를 다시 붙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벽이 일반 벽이 이 벽이 아니다 보니까 뜯어내면 막 썩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서 대안이 이제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못 나오게.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 지체자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사실 자기 생활비를 은행 대출에 갚는 거, 나중에 가면 자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배를 위해서 자기가 헌금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부모님을 집에 데려오지 못했어요. 부모님 오시면 아마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냥 일반 자취였다면 이거 불가능했겠죠. 누가 여러분 들어와 살겠습니까? 훈련 공동체였으니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공포에 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제자들이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종종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 똑같이 제자들이 여러분 배에서 그러고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반응으로 유령인 줄 알고 놀랐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기를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왔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이적을 베푸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은 특별한 막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 이거 아니? 그러면서 설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이 박였고 창으로 허리를 찔렸잖아요. 그 상처를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처 나면 어떻게 합니까? 꼬매고 청해서 그 상처 지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니까 깨끗이 성형하시고 제자에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꼭 상처를 보여주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좌절을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제자에 가실 수 있지만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공감하시고 제자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그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즉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누리고 좋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상처가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눈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누리면서 이 보석과 같은 진리를 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